이거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소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우리 유럽 집회를 위해서 우리 집중 기도를 이번 주부터 우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프랑스 우리 유럽 집회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는 집회입니다. 이 프랑스는 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언약을 잡은 선교지에 우리 그래 프랑스 우리 유럽 집회가 되겠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특별히는 뭐냐? 평소에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잘 안 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우리 함께 모여서 특별하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기관별 중심으로 먼저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시는 기관에서는 우리 회장님이야 회원들 딱 연락하시고 소통 연락해서 새벽을 같이 깨우고 이제 봄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면 공기가 일단 겨울 추위와 다릅니다. 굉장히 시원할 뿐만 아니라 온도가 있잖아요. 뭡니까? 이 감지가 돼요. 우리는 이때 잠을 깨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프랑스 이번 집회를 놓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4월 7일부터는 우리 집회 때까지 전교인 집중 새벽 기도회, 원네스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약 보니까 한 달이더라고요.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특히 프랑스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있잖아요. 원넷으로 기도할 때마다 혹은 하나 될 때마다 이 원넷만 딱 되면 하나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특히 하나 돼서 합심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번 유럽 프랑스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피언약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6월절 날 실제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원리스 됐을 때 그날 밤 하나가 돼서 전부 피 발랐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원리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하신 그런 증거입니다. 또 원리스에서 언약궤를 따라 나아갔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에 보니까 감람산에 언약을 잡고 감람산 체험에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 했느냐?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잡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그 기도입니다. 저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한 것에 일단 모이고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감람산의 이 언약이 다 이게 원리소로 잡고 있잖아요. 그걸 다 같이 잡고서는 다 함께 기도하는데 10일쯤 됐을 때 한 10일 동안 기도하게 됐어요. 지구상 교회 최고의 응답이 역사를 났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인과 우리 모두가 이걸 체험하고 이 응답을 받으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우리의 산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일단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내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선교지 프랑스의 선교사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때는 특히 위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최대 위기 때 그날 밤 온 교회 다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원리스로 기도합니다. 그날 밤 원리스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즉각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주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녹문을 여시고 원수 마귀인 헤로드 왕은 하나님 그날 밤 불러갔습니다. 최고의 기적이 났습니다. 이 축복의 시한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이걸 진짜로 이번에 체험하고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면 우리가 계속 24시 기도되면 그걸 평안히 누려지고 확인되면 있잖아요. 역사를 나쁩니다. 또 그렇게 되면 25시 나의 능력과 나를 뛰어넘은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프랑스에 이번에 역사를 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를 나고 3월달 우리 캠프 현장에 역사를 나게 하나님 하십니다.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25시 기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번에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 이게 녹음이 되니까 이 설교 어떨는지 모르겠네. 야, 억지로 아멘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아멘 하시면은 좀 힘들겠지요? 평소에 안 하시다가 이러면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기도하려면 힘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억지로 의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에서 접어드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당장에 중요하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피 언약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광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그 전제가 되겠지만은 예배가 뭐냐 이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피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누리고 회복하고 의미를 찾아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사주팔자 사단의 소나기에서 재앙제조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곳에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인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이제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접어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 접어든 거 똑같아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당장에 확인하고 누리고 아니면 축복을 찾아내야 될 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혹은 회복이 될 게 뭐냐?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신데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인간만이 하는 최고의 축복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기르는 가축 혹은 애완견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꽃들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장식품이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레위기서 2장에는 2장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됩니다. 소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제사 중에 두 번째가 소제. 소제가 뭐냐? 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을 섞어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걸 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라.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니라 그랬습니다. 번제처럼 불사르는 건 똑같은데 단 유일하게 5대 예배 중에 피 없는 예배가, 피 없이 드리는 예배가 유일하게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고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혹은 그 위에 기름을 섞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또 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고운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한 다음에 떡으로 만들어서 전입니다. 전병. 그렇게 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보니까 철판에 구워서 또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곡식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이 예배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뭐 정의를 합니다만 이 소제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번제와 또 화목제와 함께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이 죄 씻음의 이 축복을 또 감사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서 번제로 드릴 때 또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화목 역시 그것도 피 있는 제사입니다. 이 말은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이자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사실상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고 담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해 보면은 구원의 감사, 구원 주심에 대한 감사, 이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여 그리고 감격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보니까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한 건 표에서 하는 것도 진정한 감사이겠지만 진짜 감사했잖아요. 뭐에 대한 감사냐? 이 소제는 특히 번제를 드리면서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드린다.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피연하게 복음의 비밀을 감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불가항력적 막 쏟아부으시는 은혜, 자격도 안 되는데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광야 지나면서 특히 예배를 언급했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까? 옷을 만들어서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파는 사람은 팔고 사는 사람 사서 입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농사도 짓지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았고 옷도 만들지도 않고 신발도 만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비록 사막이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정갈이 막 나오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보면 하나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 전부 1부터 100까지 있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완벽하게. 쉽게 말하면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걸
하나님께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제는 특히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와 감격, 그것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찾아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게 소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있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할 게 있다면은 딱 한 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예배하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심으로 사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길에 예배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건 당연하고 최고의 응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 영적인 모든 축복에 관한 거 있잖아요. 다 부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단은 이 예배와 경배를 진짜로 못하게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 놓치고 복음을 누리고 하는 예배 놓칠 때마다 어디로 갔냐면은 즉각 있잖아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신상 우상들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거 즉각 갔어요. 그 예배 실패뿐.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전쟁이 들이닥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거. 자녀와 후대들에게 복음 언약 전달되고 강의시키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대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후대들이 포로지 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만. 사단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진정으로 회복하고 누리고 이걸 구원의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예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최고의 축복은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사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박살내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영어 성경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사단의 뱀의 머리를 크러쉬한다. 그냥 뱀 쳐서 죽인 게 아니고 머리를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이겼다. 그래 완전 끝냈다.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우리가 죄와 재앙과 저주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주관하는 사단의 모든 이 권세 아래서 즉각 해방됩니다.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러냐? 사단에게 자꾸 쏘았구나. 사단에게 자꾸 쏘아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쏘아서 사단이 시킨 대로 자꾸 따라가서 있잖아요. 사단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재앙 저주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떨어진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우리 현장에 사단의 모든 이 권세와 사단의 모든 이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사단이 꺾이고 있잖아요. 전도자 가는 발걸음 속에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꺾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깨달았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마른 날 해방됐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깨달으면 다 끝나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 없고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이거 깨달았다.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깨닫고 나서 최고의 축복 이미 받았는데 그걸 확인했습니다. 야, 내가 이게 잘 몰랐고 못 누렸구나.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사단 이길 영웅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을 해결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암만 능력 있고 승부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을 이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단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지배받는 자들이 참된 왕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렇게도 해결 안 되는 죄와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모든 재앙 저주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거 하나 알면 끝입니다. 끝. 또 구원의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 합친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 완전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스도 모를 때 부인할 때는 핍박자, 대적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릎 꿇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다. 최고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최고 단어다. 이 말은 최고 축복이 그리스도다. 최고의 비밀입니다. 다른 것은 알고 보니까 전부 배설물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있다. 그치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내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답이다. 답을 내고 결론이 있나면 있잖아요. 끝나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어둠의 흑암 세력 사단이 자꾸 사신방합니다. 사단이 신방한단 말이에요. 틈이 있나 싶어가지고. 아,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또 약하구나.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딱 나면 있잖아요. 알아. 올 수가 없어요. 와도 상관없어요. 승리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막 귀신 보이고 운명 사주팔자에 벌벌 떠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고 혹시 또 막 이 뭐 귀신인가 뭔가 와가 괴롭힌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 복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실제로 약속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참 빛으로, 참 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은 날이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구원의 축복인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과거 문제, 지금 현재 문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문제 싹 다 해결돼. 다 해결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 속에,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 있잖아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데 사실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축복 신분입니다. 이 소재란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복음하게 된 것,
쉽게 말하면 이 축복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김동우 목사님 말씀 단어를 말씀 축복이 엮인다 하더라고. 소재는 또 뭐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또 엮여가지고 이게 참된 진정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소재 자체가 헌신입니다. 엮입니다. 엮인다 그러잖아요. 이 축복이 있잖아요. 엮인. 그와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의 예배의 원리는 키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고 실제로 예물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상을 주려고 하죠. 상을 주면서 잔치를 베풀어 칭찬하기 위해서 그 부름받은 신하가 왕궁으로 달려 왕의 부름받고 왕의 궁정으로 나아갈 때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교회에 나오는 즉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을 그렇게 다윗이 찬양한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즉 예배에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오듯이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오셨고 감사함이 지금 넘친다면 그 예배 성공입니다. 최고 성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정한 감사 있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거기도 감사로 그랬어요. 저도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어떤 데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건 약간 즉흥적이고. 진정한 감사 있잖아요. 한 몇 번은 체험했는데, 24시로 이게 복음 누리듯이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생기 어려울 때 내 힘이 전혀 아닌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인들 혹은 내가 모르는 분들까지 막 배우에서 기도했더라고. 그래 이제 문제 해결이 돼가지고 내가 딱 이제 나왔어요. 문제 해결 안 받았어요. 이야, 그때 내가 이제 알아. 그때 막 군에서 관절염이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관절염 때문에 막 무릎이 막 쑤실 거든요. 그 당시 막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막 이 무릎이 쑤시고 아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나중에 알고 나중에 또 그 소식을 듣고 그랬잖아요. 더 진짜 감사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이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야, 감사. 그래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내가 부대에 딱 왔는데 숨을 쉬는데 공기가 달라, 공기가. 똑같은 짬밥인데 요즘은 군대에 보니까 MBC 보면 주일날 밤에 7시인가 6시인가 진짜 사나이 가면 군대 이야기를 막 보여줍니다. 가짜 군인들이 뭐 제대한 군인도 있고 가서 막 군인처럼 하는데 보여주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
요즘 보니 내가 뭘 말하는 게, 보니까 식사 잘 하더라고요. 제가 군에 다닐 때 짬밥이라 그랬어요. 별거 했는데, 집에보다 물론 잘 나온다고 말했는데, 근데 나와서 이제 그 밥을 먹는 데 있잖아.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고. 양배추국 나오면 제일 싫어하는 데 있잖아요. 아니, 군대에서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가자미 조림이나 가자미 국이 있어요. 얼마나 그 맛이 없는지. 냄새가 막 그렇고. 야, 그 국을 퍼먹는 데 있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왜냐? 제가 문제 해결, 해방을 받았거든.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 어쩌죠. 감사하니. 그래가 연대 군종에 있는데 거기 갔어요. 목사님이 오라 해가지고. 그 철책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연대 군종하고 제대하는 날까지 제가 있잖아요. 전 우리 연대를 다 가봤다니까. 밤에 철책에도 가보고 훈련할 때도 가보고 있잖아. 그럼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좋아요. 그럼 뭐 했냐? 군종사에 간 거예요. 군종사에. 물론 제가 중대 군종이었어요. 진짜 멋있어. 자, 제가 왜 그 말하냐? 진정한 감사가 있잖아. 그때는 진짜 진정한 감사 나와. 그러니까 제가 자대 배치된 가운데 있으면은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연대 군종부에 내가 제대할 때까지 한 약 1개월 남짓 하는 데 있잖아요. 가는데 목사님 가시는 데는 군복 목사님 가시는 다 가보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했어요. 집회. 그래가지고 우리 전 연대 기도 환자들 다 모으는 거예요. 기도 환자 다 모이라. 기독 신자를 말하는데 기독 신자 군인들만 기독교 환자를 그랬어요. 그래 가보니까 뭔 말이겠대. 기독교 환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 군인들이 왔어요. 그날 밤새도록 철학이거든요. 군종 목사님이 군목고 새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지난번 군목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인데 이번에 오신 분은 더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냈는지. 그리고 그게 또 다 먹혀 들어갔어요. 저도 그 기도에 가봤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체력이 됩니까? 또 그때 막 다리가 쑤시고 막. 근데 기도하는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는지. 뭘 또 은혜냐?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랬다면은 이 자리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군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데 군종과 있잖아요. 특히 전 연대 군종을 다 모았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역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제대하고 나서는 잘 안 되더라고. 목사가 되니까 이건 좀 억지로 해야 돼. 싫어도 해야 될 때 있어요. 새벽기도 싫어도 해야 돼. 금요철학기도 얼마나 좋은데 목사니까 여러분 부교육자들 계시는데 교육자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장로님 겉에도 빠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감사. 나는 한 시간 정도 하고 기도 말 줄 알았어요. 근데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역시 군인이더라고요.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차 한 잔 딱 주고는 또 뭘 찬송한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군인들 내 자신 잘 되게 해주고 그게 아니요. 군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정말 정군 신자화를 위해 가지고 영적 군인으로서 저쩌고 막 그날 밤에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무릎이 그때 훈련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무릎 관절이 그랬는데 그날 밤에도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관절염이 무릎 아픈 게 이거 하나님 낫게 주시오 그것도 아니고 그날 밤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끝났던데 그 이후로 끝이 제가 약간 신비적인 그런 체험인데 있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이 증거가 이래, 조그마한 증거 오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체험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 말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체험된. 기도 응답이 여러분 체험됐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놓고, 하나님은 나는 관심도 없고, 나에게는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뭐 이 체험해 보세요. 특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 보세요. 바뀌어져. 그때 있잖아요. 정말 감사. 진정한 감사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소재를 드리란 말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출애굽의 감사가 계속되는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어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놓치기 쉽다는 게 있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 완벽하게 누리는데 계속 불신앙이 시간마다 일어납니다. 이 말은 놓친다. 이 말. 우리에게 진정한 이 감사가 여러분 확인되고 회복되고 계속되기를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사실은 보면 완벽한 승리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이 말은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자기 게 하나도 없는데 완벽하게 누리고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 말. 여기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계속되라 이게. 오늘 이 특별히 소재를 드리라. 어떤 분이 막 이래 말했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뭐 이리 감사한 건 봉투가 많냐. 이 말은 헌금 마야라. 이 말 종류가 많다. 이 말 비판한 거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듣고는 그분이 그러더래요. 막 다 해보니까 막 33가지 감사한 건 뭐 헌금 막 명목이 있더래. 그리 비판한 건 뭐 이리 교회가 많네. 교육상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나는 구원받은 축복,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10,000가지 넘어도 좋다. 찰스 웨슬레.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약에 입이 하나뿐인데 입이 10,000개란 말이에요. 10,000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10,000개를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하겠네 이 말이죠. 진정 감사되면 아니 헌금이 뭐 10,000가지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단 감사를 빼앗아가서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잖아요. 감사. 그 증거 뭐냐? 감사.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열정탐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놓치도록 불신앙의 말을 딱 했는데 한꺼번에 그 밤에 있잖아요. 통곡하고 애국하고 그까지는 괜찮아. 막 울고 이러는 건 자기가 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니라고! 구원받은 이 축복,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려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틀림없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이 예리한 땅이다. 올라가면 취할 수 있다. 그게 있잖아요. 구원의 축복 누린 자의 고백이죠. 그래 쉽게 말하면 99.999% 대 0.00 몇 % 하는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믿음의 고백한 자의 이 고백이 승리한 겁니다. 구원받은 축복, 감사, 감격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출애굽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역사를 납니다. 소재가 특별히 뭐냐? 이 감사예요. 또 두 번째는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어떤 때는 기도하면 있잖아요.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썰렁해요. 지금 우리 RUTC를 놓고 지금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당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RUTC 건립하기로 인도받습니다. 기도하면 있잖아요. 막 기도가 막 썰렁합니다. 흥금도 이제 부담도 되는 거지 하고 또 유럽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안 나와 썰렁하고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가? 그 당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전부 응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거 여러분 이게 응답되겠냐?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놓고 봐서요. 우리 강단으로부터 주신 말씀들이 혹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이 그걸 다 기도했는데 그 당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응답 와 있습니다. 응답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게 하면 모르게 하고 이 감격을 없애버려요. 세 번째는 왜 감사합니까? 소재의 의미는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우리 감사하면요. 감사함이 이게 넘치고 그런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곡이 확인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 때, 결정해야 될 때, 어려운 때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땐 감사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기도 자체도 안 나와요. 너무 어렵고 위기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 교회를 버리셨는가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사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의 뜻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전부 감사할 일인데 저도 옛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감사가 안 됐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무척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어려울 때 사실 저도 어려웠죠. 제가 목회자니까. 맡길 때 솔직히 사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지. 지금 보니까 그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기도응답,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 때, 핍박일 때 전도자 바울과 초대교회 제를 같으면 핍박, 위기 때 복음 전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주로 어떠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건강이 없다, 가정에 문제 생겼다. 그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내 자식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주로는 그 어려움이에요. 그걸 알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기도하세요. 이때 복음을 누리며 오직 복음 되고 오직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소재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자 이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유초등부 때 맡았을 때 또 유치부 사역할 때 지금 말고 옛날에 부교육자 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학교 설교도 원고 막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막 썼어요. 기억납니다. 그때 원고 다 작성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기억 안 날 수가 없죠.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났다니. 어느 날에 어느 교회의 성도들은 도무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든지 불평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 불평. 또 이거는 뭐가 적어가지고 불평. 목장도 적다 불평. 소도 몇 마리 없다 적다 불평. 뭐든지 불평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반대로 어느 저 시골 교회는 뭐든지 전부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과 그 교회는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 멋진 그 교회당 심을 감사하고 들판 주셔서 감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감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소지만 양이지만 이거 주시니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또 아마 우유를 주시가 소젖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했다. 제가 설교한 그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거 전도 대회 속에 선 거, 우리 교회가 이 대회 속에 선 거, 선교 대회 속에 선 거, 렘넌트 대회 속에 서게 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시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제한테는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늘 기도가 되고 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유럽 집회, 이번에 유럽 집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프랑스의 선교지에 이 집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프랑스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선교사 파송대로 되어서 선교하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사역하시니 감사하고 더군다나 RDC 드디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가는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걸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재 오늘 예배처럼 감사하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진정한 미래 준비요. 그리고 미래 살릴 준비인 그 시스템, 렘넌트 사역인데 그것도 렘넌트를 위한 RUTC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 찾아서 응답으로 받고 누리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미래 준비하는 또 렘넌트를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지라 말씀했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이 진정한 예배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